우리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우리 26절까지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6페이지 히브리서 11장 우리 23절에서 26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2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여러분 신앙은 유전됩니다. 부모의 기도는 가장 강력합니다. 영적 리더의 기도 역시 강력하고 그것은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비전, 이제 날개를 펴라 라는 제목으로, 앞을 안 보신 분은 웃을 기회를 놓치셨죠. 이제 날개를 펴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저녁 철야 때 나오셔서 오늘도 기도하지만 간절하게 날개를 피기 위한 기도를 하는, 그리고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비전을 갖고 말씀하셨어요. 비전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인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라고 그랬죠. 어린아이들이 뭐라고 예언을 합니까? 그것은 뭐냐면 부모의 신앙으로부터 신앙을 잘 물려받고 교회 학교에서 열심히 말씀을 배운 아이들은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거예요 하는 순간 그 외침은 우리 정원이처럼 그냥 외침이 아니라 뭐예요? 예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진짜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와 같이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Let there be light라는 말씀, 그 말씀은 우리가 아는 태양빛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 우리가 누리는 이 물질 세계 속에 등장하셔서 우리가 누리는 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시기 시작하는 그 시작점인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과 동시에 하나님은 비전을 가지고 외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비전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한 겁니다. 이렇게 해와 달과 별이 그렇게 기린과 하마를 만드시고 막 그걸 보신 거예요. 그리고 비전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비전을 통해서 역사와 능력을 나타냈어요. 비전을 통해서 안진뱅이를 볼 때 우리는 안진뱅이를 보지만 38년 된 병자를 보지만 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과거를 바라보고 아유 위로합니다 이러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뭐예요? 일어서 있는 안진뱅이를 보고 있고 38년 동안 고생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서 기뻐 뛰며 주를 찬양할 그 모습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비전, 물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떠서 갖다 주라 할 때 우리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포도주로 보고 계신 거예요. 비전을 통해서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 누구시다? 우리 하나님. 창조 때부터 그랬지, 흑암이 기품이 있고 공허하고 혼돈할 때, 아무것도 없을 때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선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무에서 우리가 보는 이 모든 것들, 저는요 이 대한민국에 사계절이 있는 게 얼마나 아름다우면서 한편으로 눈이 안 와서 얼마나 속상한지, 눈을 좋아해요. 그 이 아름다운 사계절과 그 초원을 뛰노는 생명들, 그걸 미리 보셨구나. 미리 보셨다는 게 은혜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아닌 10년 뒤에 나를 보고 계시겠구나. 20년 뒤에 나를 보고 계시겠구나. 문제는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나의 그 모습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내가 엉뚱한 길로 걸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과 상관없는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지금도 나를 향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라보시고 미래의 나를 바라보시고 그래 일로 와 컴온 그 길로 걸어가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정말 아름답게 예비한 삶으로 달려갈 수 있는데, 애통하는 마음이 없이 성실과 최선으로 눈에 비늘이 벗겨지지 않은 채 그렇게 달려가지 못하면 엉뚱한 곳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이 죄를 범하며 세상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악이 가득했던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걸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랬죠.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가 인간지음을 한탄하셨고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아름답게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만들어놨는데 얼마 되지도 않아서 창세기 몇 장 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지음을 한탄할 정도로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류를 물로 쓸어버리셨죠. 근데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비전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노아를 보고 계셨죠. 그리고 그 노아로 말미암아 또 다시 인류가 아름답게 번성할 것을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신 대로 만드시고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비전으로 결국은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인간은 더 이상 안 돼. 내가 직접 내 독생자 예수를 보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비전으로 이미 창세기 때 계신 하나님은 이미 2000년 전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것까지도 비전 보신 거예요. 보신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오죠. 알파요, 오메가요. 크로노스, 시계가 째깍째깍 가는 크로노스의 시간대 속에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대. 그래서 하나님은 위에서 여기도 보시고 여기도 보시고 여기도 역사하시고 여기도 역사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비전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요 2000년 전에 오셔서 병든 자를 보시고 세리와 죄인들과 창기를 보시고 교만한 바리새인들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비전을 가지셨어요. 나를 따르라. 사람당 노부가 될 수 있어. 비전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병든 자에게 가가지고 비전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일어나. 병든 자가 일어날 것에 대한 비전을 가지셨어요. 야, 이 악덕 고리대금업자 이 세리를 보고 어떻게 해요? 일어나. 세리를 보고 비전을 갖고 계셨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이 사울, 그냥 그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기세가 등등해서 걸어가는 사울을 다메섹에서 딱 만나가지고 비전 갖고 계셨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쓸 거야. 그러면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그 사울을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죽은 나사로까지도 다 끝났는데도 죽음에도 하나님의 비전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죽은 자까지도 일어났단 말이에요. 저는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힘들다. 이렇게 수많은 설교를 준비하는데 성도들 은혜도 못 받는 것 같고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왜 아직 1월 6일이냐 막 이러면서 막 그러고 있는데 말씀을 준비한 내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다 할 수 있겠는 거예요. I can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 막 진짜 다 할 수 있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맞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나사로에게도 비전을 가지사 죽음에서도 일어났는데 그 주님이 나를 비전으로 바라보시는데, 비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은 없는데 하나님이 있다 생각하시고 보시는 거예요. 그 비전으로 나를 바라보시는데 내가 손만 뻗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그냥 드리기만 하면 내가 그냥 광야에 굴러다니는 나무떼기로도 60만 명을 살리시는데, 그래도 좀 생겼고 성경도 공부했고 목소리도 우렁찬데 나뭇가지보다 더 잘 쓰시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여러분들이 별로 안 뜨거워지는 것 같아서 또 씻고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누구를 만나든 누구를 보든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컨디션에서든 항상 그 주님의 눈은 비전의 눈이었다. 지금도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눈은 비전의 눈이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진 아이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 할 수 있어.
그래서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얘들아,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 믿는 자들에게는 당신께서 능치 못하는 일이 없도록 역사해 준다는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가 믿는 자 그 자체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능치 못하는 일이 없게 홍해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능력 있는 어떤 무슨 은사 받았다, 사람 목사 안수한다, 막 그 사람을 높이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뭐 하는 게 아니에요. 도구일 뿐이에요, 항상. 그래서 이래, 당신을 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하시길 바래요. 절대로 사람 숭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 믿기만 하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에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을 열거하시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이루셨음을 쭉 정리해서 보여준 거예요. 믿음장 쭉 정리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은 지금 이 성경에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수 있다?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수 있다. 여기에 너의 이름을 볼 수, 모세의 이름에 너의 이름이, 아브라함의 이름에 너의 이름이, 이들 평범한 인간이었고 너보다 더 못한 인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일어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리는, 동력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같이 이루어가는 그러한 자들이 됐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바디메오처럼, 혈류병 여인처럼, 모세처럼 우리의 모든 이성과 상식의 그런 어떤 지식, 그런 모든 것들, 그런 그 신을 다 벗고 예수님에게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무기력하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영생이 있어야 한 번 사는 인생 아닙니까? 어떤 영역이든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모든 크고 작고를 떠나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내 삶에 좀 있었으면 좋겠고, 내 나중에 영혼 속에 그 이야기를 이야기할 수 있는 헤이스 스토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꾸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첫째로 시작, 비전. 그 날개를 펴기 위해선 사람의 말을 버려야 합니다. 사람을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버려야 돼. 사람의 말. 여러분, 사람의 말을 버리지 아니하면 우리의 비전이 될 수가 없어요. 아담의 죄의 시작.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먼저 따먹었지만 그것은 하와의 개인의 죄에서 멈출 수 있고 하와가 죽음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 그 아담의 갈비뼈에 있는 하와의 죄는 그냥 묵과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아담에게 이거 먹어봐, 너무 맛있어 하고 선악과를 줬단 말이에요. 아담의 죄의 시작, 전 인류의 죄의 시작은 듣지 말아야 할, 버려야 할 사람의 말을 들은 것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 시작.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따먹고 그냥 준 게 아니라 선악과인 거 다 알아요. 맨날 쳐다봤어요. 쳐다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운 거 딱 깨먹었고, 너 어떻게 된 거야? 성경에는 없지만, 너무 맛있어, 먹어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시퍼런 말씀이 살아 있었는데 사람의 말, 먹어봐. 거기에 감히 사람이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도전하고 끼어든 거죠. 그리고 아담이 그 사람의 말을 들은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으로 삶이 다시 새로워지고 비전의 날개를 펴기를 원한다면 그 비전의 일이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사람과 세상의 말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돼요.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서 집에 가서 남편에게 얘기했더니 다 쓸데없는 소리야, 내 말만 들어. 그래서 남편 말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자꾸 예를 들어서 말씀이 선포가 됐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자기의 소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들만 손해인 거예요. 그 순간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비전은 싹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개척이나 어쨌든 신학교 갈 때나 콜링 받았을 때나 하나님 주신 말씀과
부모님으로부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말이 있었죠. 그 말이 너무나 설득력 있고 너무나 합리적이고 마땅한 말이에요. 젊을 때 돈 벌어야 될 때고, 가난한데 집안도 세워야 되고, 지금이 기회인데 신학은 언제든지 공부할 수 있고, 그리고 정말 맘만 먹으면 아무 때나 할 수 있으니까 지금 네가 해야 될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너무나 이해와 설득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지금 오늘 이 순간 이 시간 그 길을 가라는 거였거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사람이 안 말렸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자기에게 하신 말씀에 집중한 거예요. 집중한 거예요. 사람의 말이 끼어드는 그 순간 우리의 비전 다 날아가 버립니다. 실패하고 우울해지는 인생의 결론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 비전이 뭔진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께 여러분들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근데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사람과 세상의 말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만 들어야 돼. 여러분, 실패하고 우울증에 걸린 패배한 80세의 노인에게, 이제 죽음을 준비한 80세의 노인에게 출애굽기 3장 10절과 같은 말씀이 선포됐죠. 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애굽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고, 거기에 온 노동력의 중심인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낸다고요. 더구나 80세 노인 혼자 그 한 사람에게 이 말을 듣는 순간 모든 사람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 본인 스스로도 안 된다고 말할 거예요. 불가능한 것 같고 안 될 것 같아도 아멘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왜? 모세가 그렇게 걸어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불가능한 그 일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결국 그 노인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에 가져다 놓았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하셨지만 하나님이 모세의 그 순종이라는 도구, 숟가락, 모세가 숟가락이야. 그 순종이라는 도구를 써서 60마리 이렇게 들어서 옮긴 거죠. 근데 그 순종이 없었으면, 그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림을 함께 그린 거잖아요. 그 늙은 노인이, 실패한 노인이, 우울증에 걸린 노인이.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사시대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 사람의 말을 듣고 총회를 열고, 제가 사사기 재밌게 이야기로 설교해 드렸죠. 지들이 총회를 열고 레위인이 자기 아내가 강간당한 거 토막내 가지고 했더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여 이르기를, 자기네들의 말을 계속하는 거야. 그리고 그 지파에게 뭐예요? 그 결혼을, 아내를, 여자를 주면 뭐 저주가 지들끼리 다 해놓고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지파가 없어진 걸 알게 돼가지고 놀래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또 막 결혼하게 만드는, 이 어처구니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성회가 돼야 되는데 인간의 말, 인간은 성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위대한 민족으로 세운 이스라엘이 추풍낙엽처럼 다 나가 떨어졌잖아요. 특세 때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우리의 욕심으로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 돈 주세요. 그렇게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가난한 거 아시죠? 근데 이뻐지고 싶어요. 성형수술 못 받지만 쌍꺼풀 생길지어다. 아마 그러면서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 어리면 어린 대로 하나님 또 그렇게 역사해 주세요. 그러나 그것이 결론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구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과정이고 진정한 비전을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며, 그것을 통해서 기도하다 보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비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차라리 기도 안 하는 것보다 그냥 세상의 욕심으로 기도하는 게 나아요. 왜냐면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언어를 바꾸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게 돼서 걸어갈 수 있는, 이 비전은 하나님의 단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뭐예요? 인터럽트를 주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서, 심지어 사역자들을 통해서까지도 인터럽트를 줘서 나에게 선포되는 비전을 못 받게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막 은혜 받고 막 날려고 하는 그 순간 자기 스스로가 사람의 말을 들음으로 그 날개를 찢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게 인류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 너무나 많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말이 생각과 마음이 있으면 절대 하나님의 비전을 받을 수도 없고 받아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맨날 하는 말이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런 고백만 평생 하고 있는 거예요. 기회 다 놓치고
나중에 무덤 앞에 서서 왜 나는 아무런 은혜, 아무런 기회를 안 주셨나요? 엄청난 기회를 줬는데 네가 놓쳤잖아. 저에게 아주 제가 이제 강의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게 뭐냐면, 전에도 잠깐 얘기, 상공회의소에 갔을 때 그 교수님이 이제 저에게 강의 제안을 해줬고, 거기다 그래서 강의 기회가 왔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바쁘고 또 불안하고 자신도 없고, 근데 준비를 해야 돼. 준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만약에 그때 게으르고 그냥 스스로를 낮게 여겨서 대충 준비해서 했으면 아마 그걸로 제 인생 끝났을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은 거죠. 여리고에 온 예수를 놓치지 않은 바디메오처럼 주여 하고 진짜 최선을 다해서 막 밤새서 토끼 눈으로 가가지고 막 했는데, 그게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비전이 있으면 성실과 최선을 다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이탈리아에서 그랬고 청년들 생각하면서 답답했겠습니까? 그냥 꿈이 있다고 말하고 비전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면서도 그런 간절함이 없으니까.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자기의 말과 사람들의 말과 세상의 말들이 계속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에 발을 못 내디는 거죠. 그러나 사람의 말을 버리고 그 말을 비우고 그런 훈련과 함께 바디메오처럼 간절함을 가지고 요셉처럼 성실과 최선으로 살아가면 어느 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고 기꺼이 그 뜻에 순종할 마음이 생겨서 아버지의 뜻, 그 뜻을 내가 이루길 원합니다 하면서 세상의 말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는 그 한 사람으로 서 있는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비전은, 우린 크리스찬이잖아요. 비전은 나의 욕심과 나를 위한 게 아니고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비전의 모습이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비전과 크리스찬이 말하는 비전 달라요. 크리스찬의 비전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비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가 뭐다? 사람의 말. 그 말을 끊어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비전, 그 날개를 펴기 위해선 인생은 한 번뿐이며 기적은 지금도 일어난다는 진리를 잊지 말고 믿어야 돼요. 요즘 60세, 70세에 은퇴를 해도요 너무 건강한 거예요. 근데 더 뭔가를 할 수 있는데 은퇴를 해야 돼. 그래서 나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내가 돼버린 거예요. 부장님, 이사님, 뭐 차장님 막 그랬는데 그냥 할아버지, 아저씨, 꼰대 이런 소리를 듣고, 그리고 뭔가 나는 막 능력과 지식이 있어서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할아버지 취급할 뿐만 아니라 들어가고 뭘 할 수가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맨날 집 지키는 강아지만 집에만 있고 아내만 졸졸 쫓아다니고, 아내는 귀찮아 죽겠고.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100세, 120세, 140세를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고 건강이 엄청나게 좋아져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더 길어졌어요. 그래서 뭔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당장의 눈앞의 일들만을 바라보면서 살아온 자들은요, 항상성과 두려움에 그냥 늘 묶여서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왔던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딱 나와가지고는 뭐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자녀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자녀들 대학 정도까지만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든 살게 돼 있어요. 나는 우리 자녀 노후에 손주에까지 다 준비해 줄 거야. 그러지 마세요. 난 천국 가서 후회하고 지옥 가서 후회해요. 그냥 어느 정도 잘하면 알아서 잘 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소망 두지 마세요. 이 세상 소망 두지 마세요. 집값 오르면 좋았다, 떨어지면 울었다, 그러지 마세요. 집값 언제나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자녀들 노후까지 왜 신경 써요? 대학 졸업하고 사회생활 시작하면 부모들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지어다. 히브리서 11장 25절에서 26절에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사람의 말을 듣는 거, 그렇죠? 그거를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고난받는 게 잠깐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 하나님과 함께 고난받는 게.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주의 길을 가는 걸 고난이라고 표현하죠.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고난이 아니라 뭐예요? 축복인데.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쓰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죄악의 고난 속에 고난을 누리는 것보다, 60평의 고난을 누리는 것보다
건물주의 고난을 누리는 것보다. 이해가 되나? 람보르기니의 고난을 누리는 것보다. 이게 뭐 소통이 안 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다시 읽자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막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급을 더 큰 축복으로 보는 거예요. 상 주시는 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비전을 가져야 돼. 자녀 다 키워놓으면 이제 시즌 2, 60세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리라. 물론 지금부터 해도 좋지만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꿈꾸면서 그려나가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권사님들 한 10대병 모여서 자녀들한테 용돈 받는 거 우리 매달 10만 원씩만 모읍시다. 나는 자녀한테 한 달 용돈이 10만 원인데 그럼 1만 원만 내. 그래가지고 그 10명이 뭐예요? 캄보디아에 교회를 세워요. 10명이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교회 세우고 가. 매달 10만씩 100만 원만 보내도 캄보디아의 물가로는 교회와 목회자 사례를 하고도 남아.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맨날 모여서 풀떼기만 먹으면서 살 빼야 되겠다, 또 먹으면서 살 빼야 되겠다, 이딴 소리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미래에 대해서 제 새끼들 다 어느 정도 키워놨으면 이제 내가 가진 자산과 내 능력과 지식을 가지고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저처럼 제가 아프리카 가서 늙어서 아프리카가 선교하다 죽겠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도 어머머머머 목사님 왜 그딴 소리를 하고 있어? 벌써 자기의 신을 못 벗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나이가 들수록 가치에 대한 욕구가 올라가. 도덕적 욕구가 올라가요. 윤리적 욕구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선한 일 많이 하고 구제사역도 많이 하면서 스스로의 마음의 위로를 얻어요. 근데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냥 자선 냄비에 돈 몇 푼 넣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기쁨이고 정말 위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천국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 가서 선교하다 나중에 죽을 거야 그러면 뭐야? 너무 멋있다. 이래야 돼. 너무 멋있다. 지금 그 앞으로 남은 반년, 그 70세면 140세 70년이나 남았어. 그거를 여러분들 지금 준비해야 돼요. 그것을 바라보는 비전을 지금 가져야 돼요. 근데 그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노년을 맞으니까 나와가지고 너무 돈은 잘 새끼한테 다 뺏기고 용돈은 안 주고 뭘 할 수가 없는 거죠. 물가는 오르고. 그러니까 초라하게 쪽방에 있다가 그나마 예수 믿으면 천국 가서 다행이지만 그러지 못하면 그 인생이 얼마나 그렇겠냐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얘기해놔요. 너 25살 딱 되는 순간 너랑 나랑 인연 끝이다. 넌 네 인생 살아라. 너는 글을 써라. 난 떡을 쓸 테니까 하면서 끊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까? 그동안 자식 새끼 키우고 남편 돌보고 그 다음에 내가 성장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 나에게 비전을 달라고. 모세도 80세의 비전을 받았는데 하나님 나 그 비전을 받아서 그 비전을 날개를 펴고 살겠다고.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날개를 펴느냐 못 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가 아니라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써 주옵소서라고 기도와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이에요. 딱 한 번뿐인 인생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딱 제대로 바라보고 이 한 번뿐인 인생 그냥 그렇게 여러분들 종살이 하면서 그냥 돈에 묶여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으로 갈 겁니까? 영원의 삶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오늘 본문 아까 읽은 것처럼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뭔가 정말 내가 마지막 주님 앞에 가기 전에 뭔가를 하나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뭔가라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해서 걸어가는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겉옷을 버릴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고 그냥 함께 일어나 가는 거예요. 60 이후의 시즌2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의 인생이 되도록 지금부터 큰 그림을 그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노후에 물론 건강도 걱정이 되고 아프면 병원 어떻게 가나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은요 여러분들 꿈꾸는 거예요. 난 노년에 목사님 미국에 교회 세운다는 미국 가서 살란다. 노년에 목사님 아프리카 한번 쫓아가서 어차피 거기서 살다가 요양원에서 누워서 막 이게 있는 것보다 그냥 탁 떼어버리고 그냥 하다가 그냥 하고다 그냥 죽고 막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이걸 웃지 마시고 영원한 천국이 실제 한다면 통장에 잔고 쌓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거 쓰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의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고 뭔가를 준비하는 이런 인생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아이들 키우고 성장시켜 놓고 나서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장시켜 놓고 나서 아이들 하나님 앞에 맡기고 또 제가 그랬죠. 부모로부터
부모의 기도와 신앙은 자녀에게 흘러가는 엄청난 축복이라고. 부모가 그 길을 그렇게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그 자녀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복의 복으로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선교회가 이제 만들어지잖아요. 12개의 선교회가. 그것처럼 친구분들 몇몇이서 모여서 목사님 교회 하나 소개시켜 주세요. 왜요? 그럼 아니 우리 매달 한 5만 원씩 모아서 후원할게요. 저도 EMJ 아이 좀 키울게요. 그럼 뭔가 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막 목사님 사회적 기업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사업해 봤잖아요. 저 60세 70대 되면 저 베트남 가서 그 사업할게요. 제가 하다 거기서 천국 갈게요. 주님 오셨어.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우리 권사님 올라가시고 난 아프리카에서 올라가고 나머지는 다 안 올라가고 그냥 이 땅에서 죽고. 그게 아니라 얼마나 멋있어요. 거기서 자 이제 때가 됐다. 우리 땅끝으로 흩어져서 멋지게 주의 영광으로 해서 살다가 하늘 한복판에서 만나자.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 인생이 돼야죠. 돈 이거 막 물론 돈 있어야 되고 경제활동 해야 되는데 여러분 큰 걸 바라보면 작은 거 주세요. 다 주세요. 다 주세요. 다 주세요. 그러면서 60 이후의 인생을 지금부터 준비하고, 만약에 지금 60세라면 60세 이상이시라면 저와 함께 우리 교회가 꿈꾸는 것에 빨리 탑승해야 돼. 탑승해가지고 거기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미래를 펼쳐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옷 한 벌 안 사면 여러분들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부가 왜 두렵돈을 헌금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과부에게는 천국이 실제 눈에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이 보이니까 제 세상에 넓고 큰 길 끊고 그 길로 달려갔죠. 그것을 바라보고 날개를 펴고 어떤 영역인지, 그러니까 어떤 건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줄 때, 사업에 대한 비전 줄 때 쫄지 마세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그냥 발을 내디드세요. 내디드세요. 제가 개척할 때 뭐 다 따져서 개척했으니까 그냥 내딛는 거예요. 지금의 은혜 받을 만때 지금이 기회일 때. 제가 대학원 MDB 졸업하고 하나님이 바로 THM 공부하라고 그랬는데 사업을 잘 일구 와가지고 이렇게 좀 해주고 싶어가지고 1년을 신학의 여정을 끊고 사업에 올인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제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책망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마 그때 그냥 순종했으면 지금 여기 없었을지도 몰라. 주님 곁에 있거나 순교당해서 아니면 이것보다 몇 배 더 큰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건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지금 움직여야 돼요. 지금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시작. 날개를 날개짓 해야 된다. 이제 오늘 저녁에 할 건데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비전, 하나님의 비전을 너에게 보일 거야. 그러니까 넌 내게 부르짖어. 그래서 기도의 두 날개로 멋지게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이 기적의 삶이요 능력의 삶이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함께 그려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돼요. 이 히브리서 11장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비전 기도회가 특세가 끝났으니까 1절부터 끝절까지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과연 이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나는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기생 라합이 여기 있죠? 그냥 그 기생이고 도대체 예수의 족보에 들어갈 수도 없는 여자가 주신 기회, 그 비전을 딱 붙잡은 거예요. 목숨 건 비전이었어요. 왕이 명령을 다이렉트하게 내렸는데 그 왕의 신하들 앞에서 거짓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준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노년에 그 비전을 붙잡은 기생 라합은 어떡합니까? 자기 가족을 다 살리고 예수의 족보에 감히 들어가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패러다임을 바꾸고, 제가 설교했죠? 세상에 눈이 멀면 모든 게 새롭게 보여요. 세상에 눈이 멀면 하나님의 세계에 눈이 떠지니까, 비늘이 벗겨지니까 바울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180도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철저한 예수의 종이 되기를 훈련하는, 우리의 성정이 막 살아있잖아요. 비늘은 벗겨지고 알지만 막 우와 이거 아닌데 그게 훈련되어져야 돼. 그러면서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기도와 행동으로 막 그림을 그리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에서 말씀이 원하는 것으로 저절로 그림이 확장되는 것, 그것이 비전이라는 거예요. 성실과 최선으로 늘 애통하면서 말씀을 제발 들으면 틀렸구나. 참, 나들으라고 하신 말씀이네.
제가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들으라고 설교할 준비 그게 할 시간도 없고 그 여러분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전체를 하는 설교에서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해서 그 사람 들으라고 설교를 하는 이런 정신 나간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거는 거예요. 그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늘 애통하는 자가 돼서 날개짓을 하는 그 순간 사람의 말이 버려질 뿐만 아니라 한 번뿐인, 저는 이 한 번뿐인 인생, 한 번뿐인 인생 익사이팅하고 인터레스팅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서연이하고 승주가 또 독일에 가요. 우리 김민정 집사님하고 예나 예슬이가 와가지고 우리 한국 정책에 박혀서 열흘간 지금 격리하고 있는데 너무 좋은 시간이었죠. 아니 코로나라고 못 갈 게 없었던 거예요. 백신 다 맞고. 또 우리 승주하고 서연이 가가지고 많은 걸 보고 느꼈으면 좋겠고, 제가 왜 청년들을 데리고 그렇게 선교하면서 보라고 하는 줄 아세요? 어차피 한 번 살면서 여러분 전 세계 여행을, 세계 여행을 다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차피 그럴 거 여행으로 하는 것보다 선교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얼마나 좋아. 그러면서 다 다니고 자식들한테 돈 써봐야 나중에 돌아오지 않아. 그것처럼 비효율적인 투자가 없어. 용돈도 안 주고 용돈 주고 생생내고 짜증나. 그러니까 자식은 한 25되면 연을 끊어버리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리고 죽기 전까지 자산을 갖고 계셔야 자식에게 대접을 받아요. 세상이에요, 세상. 그러면서 아이 시간 없는데 할 말은 많고, 그러면서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에서 걸어가다 보면 여러분들과 놀라운 일들이 생긴대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노년이 돼서 다 꽃가게 열고 다 카페 열고 다 와플집 열고 다 뭔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익을 창출하려는 사업이 아닌가요? 그거는 전도하려고, 먹이려고, 구제하려고, 그룹끼리 모여서 3-4명씩 모여서 세상에 그 3-4명이 샐러드 먹고 있는데 샐러드 먹는 그 3-4명의 뒤에 뭐야? 어떤 아프리카 한 작은 지역에 한 교회를 책임지고 거기는 한 100명의 아이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샐러드 먹는 3분인 거예요. 얼마나 멋있냐라는 거예요. 돈 쌓아두면 뭐해? 그렇게 쓰라는 거예요. 얼마나 가치 있고 아름답습니까? 한 달 월급 그 킵하는 것보다 우리 교육자들 선물해 주니까 기분 너무 좋아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한 노년을 꿈꾸고, 또 어떤 것이든 임팩트하게 딱 비전이 오면 그냥 순종해서 그냥 걸어가면 모든 게 다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발 썩어질 것들과 사람의 말, 그것에 귀담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죄 가운데 처박히는 그런 인생 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철야 때도 이야기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날개짓이에요. 날개짓. 제가 개척하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 날개짓을 하기 위한 그 모든 과정을 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여러분 인생에 뿌려놓은 기도는요 싹이 안 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딱 주파수가 딱 잡혀서 하나님이 원하는 비전으로 딱 걸어가서 발을 딱 내딛는 순간 쑥 올라와요. 그 뿌려놨던 기도가 다른 엉뚱한 기도를 했어도 쑥 올라와서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에 폭포수와 같은 축복으로 쏟아져 버려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하늘에 금대접, 기도의 그릇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기도에 쌓이잖아요, 쌓여. 우리 한 기도가 제대로 걸어갈 때, 올바른 방향으로 걸을 때, 그때 확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기도하고 엉뚱한 길로 가니까 뭐예요? 계속 천사가 야 무거워 어디 가니 좀 받아라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딱 포커스가 맞아서 걸어가면 그냥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그냥 하나님 함께 하신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밤에 철야 때 다 나오셔가지고 그냥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염려 다 맡기고, 그놈의 코로나 염려하느냐 우리 신앙이 얼마나 다운됐습니까? 근데 보세요, 시간은 지났고 물론 문제가 있거나 건강에 이상이 있으면 지키고 잘해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또 치유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걸어가는, 그리고 아플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당신은 신유의 은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은사가 내 안에서 드러나게 하소서 하면 아픈 곳이 치유되는 거예요. 신유의 은사가 드러나게 하소서, 드러나게 하소서, 드러나게 하소서, 드러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번 사는 인생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하늘의 상급을 쌓고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시는 수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놓치고, 섬기라고 말씀하셔도 섬기지 못하고, 세상의 일에는 그렇게 약사빠르고 빠르게 달려가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냥 너무나 더디고 느릿느릿 걸어가는 우리의 삶, 내일 아무 생각 없이 눈을 뜰 거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갑자기 죽음이라는 문제가 닥쳤을 때 준비되지 못해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에게 경고를 줌에도 우리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다섯 처녀들처럼 수다만 떨고 웃고 즐기다가 그냥 그렇게 신랑이 오는 것을 놓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140세까지 살 수 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 또 지금의 노년들도 더 오랜 시간 기대 수명이 길어졌는데 그냥 침대에 누워서 병상에 누워서 치매 걸리면 어떡하나 염려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신유의 은사를 놓고 기도하며 한번 사는 주님 앞에 갈 그 얼마 남지 않는 인생,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비전을 받아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연장자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젊은 친구들 지금부터 기도하며 멀리 내다보고 빨리 비전을 받아 그것을 위해서 삶을 세워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1년 1년이 기대가 되며 살아가는 이유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일이 있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하시고, 돈을 벌어도 벌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한 그러한 일들,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공부를 해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알고 공부하는 세상 속에서도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납니다. 아직도 그것이 실제가 됩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고 회사에서도 홍해를 가르고 회사에서도 하나님 광야의 길을 내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런 우리 젊은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 장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날개짓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제 아름다운 우리 교회 2022년 이 시작과 함께 날개짓합니다. 말씀은 다 들었습니다. 애통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신을 벗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 비닐이 벗겨져야 된다는 것도 알고, 비전이 있어야 산다는 것도 압니다. 이제 그것을 해서 날개짓을 할 때 각자에게 비전과 꿈과 환상을 부어주셔서 그것을 마음에 붙잡고 준비해서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하늘의 상주신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연이어서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 축복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오늘 밤 육신은 피곤할지라도 모여서 밤에 철야 때 기도할 때 오순절 마가다락방과 같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년 예물 올려드린 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항상 살아가는 그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질병을 고쳐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람의 말 듣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사람의 말 듣지 않게 해달라고, 설교 주신 말씀만 붙잡고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가게 해달라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 잘라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믿음의 동력자들만 붙여주옵소서.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위해서 준비되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내 노후에 대해서, 내 미래에 대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모세에게 80세에 나타나 사명을 준 것 같이 나에게 지금 나타난 사명을 달라고, 그래서 준비해서 그 사명을 이루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번 사는 인생, 기적과 능력이 지금도 나타나오니 그 기적과 능력으로 비전받아 그 비전에서 걸어간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하시 말해 주시면 기도하다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